저를 따라해 보시죠. 호산나,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 오늘 호산나, 겸손과 평화의 왕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오늘 찬양대에서 너무나 귀한 또 호산나 찬양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것을 팜 선데이라고도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성경에서 종려나무는요, 의와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와 잎사귀입니다.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딱 한 주 전이죠. 오늘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으로 오심을 환영하는 의미로 불려진 날이 이 종려주일인데, 이 날에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환영하였다라고 해서 도미니카 호산나,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려지는 게 종려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과 별개로 보기도 하지만 이것을 함께 연결해서 보는 관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가 이제 그 고난의 절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서 고난주간과 연결해서 보는 관점들이 요즘 사실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의 첫날이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말 이 날에 지구촌 모든 성도님들 또 자녀들이 때마침 방학이에요. 봄방학. 아마 고난주간 더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같은데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 모두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더욱 깊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이잖아요. 이것은 신약에 나와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말씀의 성취로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왕, 곧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 무너졌던 그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누구보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중심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곧 그리스도가 오늘 이 스가랴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느냐, 그 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신 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9절에 스가랴 이 9장 9절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공의로우심과 함께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나와요.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스가랴 말씀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는 바로 겸손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겸손하신 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왕들은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입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때요? 나귀.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과 같은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래서 큰 무리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의 겉옷을 쫙 펴주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바로 그 장면이에요. 지극히 작아 보이는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임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종려 주일의 모습이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네 번째로 능력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자시다. 에브라임의 병거, 또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의 활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마저 꺾어버리시는 전능하신 분,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평을 전하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 여섯 번째로 열방의 통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왕의 통치는 바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모든 전 세계를, 모든 우주적인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열방의 통치자가 그리스도시다. 이 부분을 밝히 드러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을 베푸시면서도, 그렇게 참 능력의 주님이시면서도 지극히 작은 나귀 새끼,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실 만큼 겸손하시고 또 온 세상에 진정한 평강을, 피스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런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고 또 그래서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겸손하여서. 그래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선지자의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바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있었던 황제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비견되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시죠? 황제들은 당시에 황금으로 잘 꾸며진 그런 고급스러운 럭셔리 마차를 타고 수많은 호위병을 옆에다가, 앞뒤에다가 잔뜩 두고 소위 레드카펫과 같은 그 카펫을 쫙 펼치면서 화려하게, 아주 요란하게, 대단하게 그렇게 입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황금마차가 없습니다. 호위병도 없어요. 화려한 카펫 그런 거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엉성해요. 너무나 어색해 보이고 지극히 초라해 보기까지 한 그런 한 어린 나귀나 타고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견해로 보면
그러한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왕의 입성인 것이죠. 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에 기록된 바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나귀가, 그것도 어린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신 적도 없는데 기가 막히게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주님.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제자를 보내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풀어서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나귀라는 건 말하고 좀 다르잖아요. 주로 말은 전쟁을 치룰 때 사용될 만큼 고급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왕들도 말을 타고 전쟁에도 말이 쓰여지는데 나귀는 어떠냐? 그저 짐을 수단, 이 짐을 운반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지극히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타기에 불편합니다. 말에 비해서. 속도도 너무나 처지고 더욱이 어린 나귀예요. 그것도 단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아주 어린 새끼 나귀. 그러니까 사람이 타기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좋은 자동차 놔두고 경운기 타고 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은 맞지만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차별된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 사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태어나실 때부터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하늘의 영광과 찬란한 것들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이 땅에 오신 강력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디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유, 짐승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신 시점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날레마저도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귀도 사실은 빌리셨어요. 오늘날의 렌트카처럼 나귀를 렌트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떠셨어요? 자기 소유의 배가 없으셨습니다. 그 배도 렌트해서 쓰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어디에 묻히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은 어때요? 자신의 소유였나요? 아니요. 그 무덤도 렌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신 게 없으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 곧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 베드로의 그 장모가 있었잖아요. 그 장모의 열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병들까지 다 치료하셨다고요. 오늘날로 하면 어떤 의원보다도 사실은 많은 돈을 버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대가를 받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귀신들이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귀신까지 내쫓아 주셔서 묶였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께 나오는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치유해 주시고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어주시는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육체가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 지치고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편히 쉴 만한 곳이 없으실 정도로, 머리 하나 제대로 두실 곳이 없으실 정도로 사람들이 무소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힘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 피할 시대예요. 이걸 과시해야만, 드러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과시, 자기 자랑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다가 하여튼 쓸데없이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은 그러한 세상적인 자랑이라든가 세상적인 논리나 힘으로 이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메시아로서의 모습 단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군림하고 누군가를 짓누르는 그런 왕의 모습 조금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겸손하게, 온유하게, 인자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초라해 보이시던 예수님, 지극히 겸손해 보이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일은 어때요? 세상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대단한 일들을 많이 이루셨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나귀 새끼나 겨우 빌려서 타실 정도로 보였는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라는 사실.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성공주의, 인기주의, 영웅주의가 팽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들의 행보를 보면. 그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대단하냐, 이걸 가지고 하여튼 수도 없이 논쟁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도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게 섬기러 오셨는데, 종으로 오셨는데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지탄을 솔직히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당시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요, 거기다가 쉽게 얘기하면 주인 행세, 주인 노릇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한 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시간들일까? 제자들처럼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주인 행세,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허영을 내려놔야 되고요, 비움의 영성을 키우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잔뜩 부풀려 있는, 풍선처럼 허황되게 포장되어 있고 부풀려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우고 포기할 줄 아는 자,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가신 하향지향적인 삶을 사셨어요. 상향성이 아닙니다. 하향적인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아래로, 더 아래로 이끄는 힘이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그 능력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면 나는 위로를 향하는 자가 아니라 아래로 이끌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삶,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더욱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더 많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나 붙들고 움켜쥐고 쥐어짜려고 했던 인생, 투쟁하고 다투고 힘겹게 겨우겨우 살아가려고 했던 인생, 이제는 내려놓고 나 자신은 십자가를 왜 못 받고 나를 깊이 성찰하고 내려놓으며 나 자신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넉넉히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러 오신 평화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요, 군중들이, 대중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떡과 생선까지 마음껏 풍성히 먹었던 군중들입니다. 병 고치고 치유해 주시는, 눌린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목도하고 경험했던 군중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한순간 그렇게도 쉽게 폭도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에 보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것 같잖아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까지 외치던, 정말 웅장하고 대단하고, 정말 이것이, 이 현장이 있었다면 전율이 느껴질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이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폭도로 한순간에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군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이 외치는 군중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당시 군중은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줄, 자유케 만들어줄 그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섬기시기에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들은 이러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셔드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정해 놓은, 내가 확정해 놓은 그런 패러다임, 그런 사고의 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정해 놓은 박스 안에, 패러다임 안에, 그 틀 안에 예수님을 막 꾸겨 넣으려고, 예수님을 막 감히 담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세우신 그 계획과 그 뜻과 그 섭리 가운데 나를 던져 넣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틀, 내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건 갈수록 고집불통일 때가 있어요. 쓸데없이 고집을 피울 때가 있다고요. 잘못된 정치적인 신념, 철학, 사상, 사조 이런 것들에 갇혀가지고요, 가만 보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정치가도 이런 정치가가 없어요. 철학가, 사상가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은 의외로 적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 따랐어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주데이즘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력인 그 힘이 엄청난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주의자. 그래서 그들은요, 평화가 아니라 심지어 전쟁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동경하고 기대하고 따랐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았죠. 3년 동안이나 따랐으니까 그런 제자처럼 보였겠죠. 오병이어 현장에 장정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질 것처럼 그렇게 호산나 외치던 수많은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끝이 어땠어요? 유다의 경우에는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배신자가, 배반자가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자신의 육체로 하신 분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자신의 몸으로 그걸 헐어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화평하게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도저히 허물어질 것 같지 않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높은 담들, 인간의 힘으로는, 그 노력과 열심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벽마저, 그 담마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피로, 그 보혈로 친히 그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 온전히 철저하게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한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깃들고 깨어진 곳이 오히려 유니티,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깨어짐 속에, 부서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화평을 상실한 채로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 보일지라도, 한계가 있어 보일지라도 어떻게든 평화가 무엇인지, 화평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회복하는 자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보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통해, 여러분과 저와 같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거나 상하고 아프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는 것,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평강을 나누고 전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러한 멋진 곳, 그런 아름다운 곳이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인간적인 혹시라도 차이나 신분의 다름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그 차별들을 철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화평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처럼 겸손과 평화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주 동안 더욱 내 안에 혹시라도 부풀려진 허영심, 욕망, 잘못된 이기심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에 온전히 동참하는 진정 호산나,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높이며 찬미하는 그런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